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기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완전히 끊긴 줄 알았던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통이 계속 보존되고 있었지요. 이제 마침 때가 되어 일곱째 해가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끊겼던 그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좌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선택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하여 있을 때 다윗을 섬겼던 수종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늘 다윗 가문의 호위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역대상 18장 10절에 가보면 이제 그렛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그렛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고요. 또 열왕기상 1장 37절 38절에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하지 않고 또 솔로몬을 도왔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가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백부장들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들, 이 호위병은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5명의 이름은 바로 그 호위대, 그 호위병의 백부장, 그 호위대의 그 수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은 5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23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름이 5부대의 그 대장들인 거죠. 그래서 5부대가 교대로 왕궁을 지키는데 3부대는 들어와 있고 2부대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왕궁을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바로 그들, 그래서 다윗 왕가의 호위병들과 호위병 부대, 호위 부대, 그리고 예로부터 다윗 왕가의 충성을 맹세했던 이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 이들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겠고 죽음의 언약이겠죠. 만에 하나라도 이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아달랴에게 또는 그의 측근에게 고발이라고도 할라치면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왕자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아마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다윗 가문의 충성을 맹세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부하들일수록 주인이 없는 그 가슴 시림은 더 심할 것입니다. 충성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주인 가문이 멸문되어진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만둘 수도 없고, 그들은 태생적으로 거의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직분에서 떠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없는데 그 주인을 지키는 종의 노릇을 해야 되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정말 자신들이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싶은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 여호야다가 작전, 전략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궁전 안에 있는 세 부대에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역할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는 교대에서 밖에 나가는 두 부대, 이 두 부대는 왕궁과 왕을 호위하도록,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면서 왕을 호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부대는 이 성전 안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전체 이제 외부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두 부대는 왕의 곁에서 왕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절에 가서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무리들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전개를 가만히 꼼꼼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안식일,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성전이 두 번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여, 그 다음에 안식일이 두 번 나옵니다. 5절과 7절에서 안식일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10절, 11절에 가면 9절에 가면 안식일이 또 나옵니다. 9절에서 안식일이 두 번 나오고,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바로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라, 그리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하라. 지금 열왕기저자는 여기에서 바로 아달랴가 완전히 멸하여 버렸던 왕통, 그 다윗 가문의 모든 자손, 여기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다윗의 그 뿌리를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평행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왕인 줄 알았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죽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다 이겨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을 포함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능력들, 자연을 다스리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는 그저 필부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매달리셔서 고통스러워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죠.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가를 전부 없애버리고 자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약을 믿고 따라왔지만 그것도 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새로 바뀐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6년의 기간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토요일, 주일, 이틀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환호하였던 모든 사람들, 그것이 정말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허무한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진정으로 나타날 그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는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의 다윗의 왕손이 살아난 겁니다. 이때 이들이 부른 만세, 성경에서 어지간하면 이렇게 박수치면서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동안 그 6년 동안 억눌렀던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울분과 그 아달랴의 폭정과 그 학정에서도 저항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안타까운 그 모든 서러움들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다윗의 자손, 그래서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던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다윗 언약, 그것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함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 왕가가 끊긴 줄 알고 배반하고 아달랴에게 돌아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아스가 다시 살아와서 왕이 되었으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100년의 인생의 무게를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야다와 함께하였던 이 가릿 사람들의 백부장들이나 호위병의 백부장들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일편단심이 변함없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총칼로 막을 수 없고 죽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 거스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때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자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은 바로 그 나라를 향하여, 그 시간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귀한 시간들, 그리고 그 귀한 자원들이 엉뚱한 길로 빠지거나 허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에 들어선 우리 서로가 축하하며 서로 격려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왕자가 되살아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충만하였을 그 감격과 기쁨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것으로 채워졌듯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으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